우리 오늘 3절 말씀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은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더러운 말과 그 다음에 탐심,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조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지 못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된 자고 구원받은 자며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너와 저 하나님을 본받고 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는 것, 이런 삶을 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죄의 문제로 나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조랍지 못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확실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3절이 시작할 때 이 본문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와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왜 바울이 이 만장 안에 그러나라고 부정적으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 가운데 이 예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습니다. 뭘 경험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시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변화했어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의 변화 산상이라는데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어떤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나 황홀해서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 3개를 치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들였는가요? 예수님 그 내용을 간절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다시금 절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아래는 어떤 일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어떤 간질에 걸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거기서 사도들의 논쟁이 생겨요. 이게 누구의 병인지 어떻게 고칠지. 근데 아무리 예를 써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간질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논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바로 이 현실 속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를 이해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시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이 사랑, 우리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기쁠까요? 우리는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는 이런 어떤 황홀한 세계 이 경험만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병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늘 실험하는 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는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어떤 그런 영광 속에 우리는 취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엄밀히 여기에 파송을 받은 저들입니다. 그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황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 이 삶은요, 성경은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싸우는 삶.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마귀하고 싸움이죠. 마귀하고 뭘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운다는 때 막연하게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는가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1장 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예전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너희를 아들로 불렀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 자녀가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고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서에 2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뭐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고울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울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과 마귀가 또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치지 않으려고 늘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는 전투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주관적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이 사고 없이 평탄하게 사는 걸로 소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주 앞에 예쁨을 받으면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관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내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만나지 않거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빨리 벗어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소원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못되게 치기도 해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울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위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자녀와 갈등도 생기기도 만들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보실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는가.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떤 역동성을 집어넣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큰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그 황홀 속에 빠지는 것을 신앙생활을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내 신앙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처절한 삶이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뭐 행복을 추구하거나 뭐 어떤 선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어떤 이렇게 마음껏 산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산출하는 곳입니다. 어떤 새로운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고 이끌어 받는 이런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 여러분 의아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도덕적이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그 모든 성품이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너는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부모로 공경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국가가 할 일이에요. 첫째는요. 국가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 죄를 막들어 주는 게 국가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게 줍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른 교육, 선을 살라고 만드는 게 학교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은 이 국가와 사회에게 맡긴 것이 바로 어떤 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원하는가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그가 자신이 내가 그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하면 그게 어떤 마음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죄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이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 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뿌려박혀 있는지, 어떻게 입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산출하는 곳이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게 사는가, 희생하고 사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이걸 강조해요. 어떻게 살아가며 사는가, 어떻게 희생하며 사는가, 어떻게 봉사하며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만약에 설교자가 이런 것들을 설교한다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상에 사역 굳건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주의 성령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어진 이 죄의 목록들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크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다음 뭐가 탐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자체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도도를 볼 수 있지만은 이 자체는 하나의 어떤 이 영적인 것이 좀 나이란 거예요. 나쁜 것들이.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음행, 탐욕하는 것, 더러운 것, 곧 우상 숭배자는 이 모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의 근본적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음행하는 것도, 여러분 탐심을 갖는 것도, 내가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이 모든 것들의 행위는 일제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누구를 경외해요? 자기 우상. 바로 제일 먼저 자기에게 자기를 신으로 만들죠. 이게 아담이 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일종의 저들보다 뛰어난 존재, 신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를 섬기기 위한 일단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신경을 써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해요. 나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신경을 써요. 거기에 모든 정신을 몰두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거기에 내 모든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게 나의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게 바라는 모든 마음의 열정을 쏟는 자체는 잘못하면은 그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 만족 못하는 거죠. 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꿈을 가지고 소망 품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일단은 신을 하는 일종의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들이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짓고 있는 죄들을 모든 유형들이지만 이것들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거룩함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일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삶에 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옳지 않는 행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땅히 산 가운데 그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급적인 은행이나 탐심이나 하느님 외에 어떤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가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거나 탐심한다든지 우상숭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바르게 주의 성품으로 살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나로 하여금 너 이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에 빠져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기에 안주해서 습관을 짓는 거예요. 음행을 하거나 탐심하거나 이 모든 더 많은 것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습관적인 삶이죠. 성도들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들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성도들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성도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거 알고 우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어떤 삶의 습관 속에 여전히 우리는 쌓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지금은 왜 계속 거기에 살려고 그래?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보더라도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반복되는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시면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보세요.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 말한 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9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누구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거룩한 자들만이 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겠는가? 이 사정에 보시면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서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한 자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을까? 스스로 항상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존경받기 원하고 일종의 나의 신으로 내가 아닌 물질이나 내 자녀나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내가 시간을 빼앗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내가 삶을 살고 있을까?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왜 그런 삶을 살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을 함께 어울리지가 않아. 좀 멀리해. 근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너희는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내용 보실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이게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게. 여러분, 그래요? 감사하는 말이 성도에게 어울릴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 감사다. 물론 성경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4절인가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는 언제 나와요? 내가 기쁘고 좋을 때 나와요, 감사가. 기쁘고 좋을 때. 그럼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 그래서 우리는 성도하고 너가 기뻐하라고 감사를.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다. 오늘 성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자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입으로 내가 주님을 내가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없이 우리는 입술로 항상 감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 내 인격 속에서, 내 신앙의 내 어떤 인격의 기쁨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요소,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건강이 이래서 이런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로 감사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런 자를 끌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체, 여러분 기쁜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정말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십자가를 믿을 때는 이 십자가에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그때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신이 있었는가요? 근데 그런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라져요. 점점 없어지면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내가 이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어떤 외부적인 요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가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그럽니다. 기뻐하자고 그럽니다. 신앙이 여러분, 나를 죄 가운데 끊어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무나 경험하기 원해요. 이를 위해 성숙해야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들은 경험하기 부족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주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들은 내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였고 이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늘 함께 지키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이게 너에게 적당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너에게 어울리는 삶이야. 거룩한 자들은. 근데 이미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아직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와 같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런 신을 모시고 산다면 믿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지. 이미 모든 성도는 이거 잘못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면 나의 아버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자체가 내 마음속에 벅차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자에서고 이게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모습이죠. 내가 이를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룩한 삶 속에 내가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방해되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악된 이런 무상 숭배 같은 삶들 그게 은행이든 탐심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 옳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급적 멀리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날마다 이렇게 얼굴을 찌그리지 마시고 그렇게 기쁨이 없는가요 여러분?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눈을 깨울 때 하나님이 눈을 안 뜨게 만드시면 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즐거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삶이 어울리지 않기에 입에서도 논하지 말며 멀리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삶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늘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이 사실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으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